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웃들이 그 아이의 이름,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손에 맡겨졌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나오미의 이웃들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품에 있고 나오미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품에 안고 기뻐하는 이 아이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단지 끊겼던 대가 이어지고 이제는 그 기업이 물러져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안전하게 안온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단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리고 한 가정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이 언약의 계보는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보다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나의 한 자녀로 삼고 있다면 마치 지금 이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이 계보의 시작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레스의 계보를 거론하는 이유는 위에서 12절에 보면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유다와 다윗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계보의 끝이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하하고 축복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때 11절에서는 룻을 라헬과 레아 같기를,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말 같기를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베레스의 계보를 시작하는 것은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 이름을 거론했던 12절과 연결짓는 것인데, 바로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완전한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베레스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거론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10절에 보면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주었던 그 야곱의 축복의 성취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에서 멈춰섰던 이 족보가 신약에 넘어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녀를 남기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계보, 즉 혈통을 따른 다윗의 계보를 성취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계보는 예수님 이후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계보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바로 오늘 룻기의 마지막에 낳고를 계속하는 것은 이 언약의 계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한 가정의 신앙의 모습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늘 동시대는 이 지상 역사의 수레바퀴와 하늘나라 역사의 수레바퀴, 즉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바로 이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를 돌렸던 사람과 두 바퀴 모두 다를 돌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신앙 안에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이 지상의 수레바퀴만 돌리는 사람과 지상과 천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다윗으로 끝맺음 되어지는 이 지상에서 그 계보가 그쳐지는 한 사람과 영원한 언약의 계보 안에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사람의 계보를 이곳에서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계보는 다윗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계보는 계속되어집니다. 룻의 이야기는 영원한 날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계보 아래 우리가 또한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 두 바퀴를 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어쩌면 제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일컬어지던 사사시대, 그때와 매우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물론 평범한 모든 가정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오늘날에도 나오미와 룻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앙 안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은 단지 이 신앙의 종교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형식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분명히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분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오미와 같이 되지 말고 룻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바퀴를 굴리며 어느 한쪽 바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축복으로 되어지는 그런 조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